예, 예레미야서 좀 읽어보셨나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좀 공부할 때는 읽어 오시고 또 저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모범생들은요, 세 가지를 해야 돼. 첫째, 예습할 때 잘 해야 되고 미리. 그 다음에 학습, 같이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복습. 그러니까 예습, 학습, 복습, 예습, 학습, 복습, 이걸 잘 반복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학원에 안 가도 이 예습, 학습, 복습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공부하는 기본 습관을 예습, 학습, 복습이라는 이 틀만 잘 유지해도 절대 뭐 낙오자가 되거나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 소명하는 장면을 봤고, 이제 이거 보면은 그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기울어졌다 하는 것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가지고 와서 이 땅 거민을 다 쓸어버린다 하는 것을 그런 상징적인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북방 나라를 불러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말이 났으니까 이게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 어떤 기도원, 수양관 이런 데서 막 전국 교회에다가 공문서처럼 해가지고 그럼 그 문건을 보내왔는데 이 구절이야.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끓는 가마솥이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졌다. 이걸 갖다가 읽다가 이 사람은 기도원의 어떤 기도하는 장로과 건성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북한 군대가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계시를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리마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 문서를 다 막 온 교회에다 막 보낸 거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7가지 원칙, 7하 원칙 이야기했죠. 어떤 말씀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7하 원칙이야. 누구에게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성경 볼 때는요. 예를 들어봐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성경에 있지. 그 성경에 있다고 그 말씀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호세아 한 사람 보고 한 말이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 보고 한 말이지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에 펄펄 끓는 가마솥이 남한을 보고 기울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역사적 해석부터 먼저 한 후에 그런 엉뚱한 적용이나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읽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그 구절이 확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내게 리마를 주신 것이다. 한때 또 리마 선교 그렇게 다 이단 사이비가 하는 전부 다. 그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객관적 해석을 먼저 하시라. 물론 그러한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역사에 반복되는 수도 있지만은 이걸 두고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2장에는 이스라엘이 배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언약을 했는데 배반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약 계약할 때 종이에 이렇게 쓰고 보증인 세우고 도장 찍고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은 계약금에 얼마 손해 보는 이런 정도인데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약이란 걸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 안 해요. 대충대충 하고 말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외환 위기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보증을 대출 같은 것을 내는데 보증을 그냥 너도 서주고 서로 마주 서주고 뭐 서로 이렇게 하다가요 혼쭐 난 데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요 3번씩이나 보증을 서지 말아라. 여러분도 보증 서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갚지 못할 때 내가 진정 갚을 마음이 있을 때만 정말 그런 관계고 그런 사이라면은 뭐 보증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설마 부도 나겠나 하고 막 설마가 사람 잡다고 그래서 보증 서줬다가 나중에 정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저도 저 일생에 제가 직접 보증을 쓴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보증을 서는데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보증인으로 그렇게 했다가 아주 끔찍한 환난을 당하고 제가 그 교회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절대 보증을 서지 말아야 돼. 성경에 말하면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애누리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앞으로도 보증 쓰면 안 돼요. 또 안 되는 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우리 존재를 통째로 예수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 거라면요. 내가 가진 것도 예수님 거야. 하나님 거라고. 11조만 하나님 게 아니고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지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덜컹덜컹 아무 데나 보증 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극히 조심해야 돼. 이 배반을 한다. 배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반한 데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하시느냐. 북왕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 가지고 버림받았잖아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 가지고 BC 721년에 북왕국이 망했어. 그런 심판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혼나는 걸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는 것을 남쪽 유다가 목도했다면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가. 자기 언니가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호되게 심판받는 걸 봤으면 그 자매 그 여동생 되는 예루살렘은요 언니 되는 사마리아 얻어맞는 거 보고 동생 되는 이 예루살렘이 정말 감개를 삼고 교훈을 삼아가지고 조심하고 해야 될 텐데 더해 하는 지시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야 내가 후회가 된다 야. 예? 뭐가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를 내가 심판하고 나니까 남쪽 유다가 사마리아보다 배도 더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마음 같으면은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야. 예루살렘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꽤 감정적이고 꽤 인간적이야. 그런 말 처음 들어봤죠. 처음 하니까 그런 말을 누가 뭐 그런 말 해야 말이지. 하나님이요
꽤 인격적이고 인간적이야. 그리고 때로는요 감정적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꽤 감정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해.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귀에 거슬리고 이걸 다 그 하나님의 감정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3장에는 그러니까 북왕국은 배역했다. 배역했다는 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거스렸다는 거든. 하나님이 안아보려고 품어보려고 하는데 등 돌리고 거스렸다. 이런 정도인데 남왕국은 배역이 아니고 패역하다. 떼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이런 식으로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얼른 읽어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정밀하게 성경을 읽어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보면요, 빠르게 이제 황폐화가 됩니다. 마음들이 황무지처럼 황폐화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많은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걸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람이 참 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그 망각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배우자를 잃었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이럴 때 그 슬픔이 망각되지 않고 계속 그 감정, 그 슬픔이 유지되면 사람 못 살죠.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온다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또 모르니까 괜찮아. 내일 뭐 망할 값이라도 내일 모르니까. 과거는 뭐 망각해서 모르고 미래는 또 몰라서 모르고 모르니까 웃고 떠들고 이제 춤추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인데 예레미야는요. 과거도 명료하게 기억이 되고 미래가 미리부터 미구에 있을 얼마 후에 있을 그런 미래의 큰 파멸과 큰 심판이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들리고 해. 환상과 환청으로 막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가 미래에 일어날 나팔 소리 적군이 몰려오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전쟁의 경보가 계속 귀에 들려오고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며 온 땅이 탈취를 당하며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삽시간에 열파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 눈앞에 깃발이 적군이 밀려올 때 그 펄럭이는 깃발이 보이고 기호가 보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이게 계속해서 들리니까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 감사해야 돼. 미래를 알면 우리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그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 미래가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보이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듣게 되는데 그걸 예레미야는 뭐 잘은 모르지만 40년간 계속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이 자꾸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괴로워합니다. 황폐하게 될 그 유다의 운명을 흔히 알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5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파면 완전히 타락했다. 얼마만큼 타락했냐. 하나님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이 배역하고 폐역하고 못되고 악하고 이런 거 언제 오늘 일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늘 그랬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 용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용서하지 그래 이번에 꼭 용서 못할 게 있어? 여태가 용서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도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5장 봐요. 야 너 말이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 너희가 만일 그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딱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봐. 그럼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할 수 있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을 찾아와. 그 의인이 뭐냐? 공과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명만 찾아와 봐라. 그러면 내가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소돔 고모라 때 의인 10명 어쩌고 했는데 10명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명을 찾아봐. 이봐요. 이 희망이 있으려면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그 한 명에서 또 한 명이 나오거나 또 두 명이 나오거나 한데 만약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뭘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씨앗이라도 있어야 심어야 희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씨앗 하나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딱 한 명을 찾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다고 말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하박국서 봤죠.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절규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은 악하고 예루살렘은 의로운데 왜 악한 바벨론 군대가 의로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사람을 잡아가는데 하나님 돼가지고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거든요. 하박국하고 같은 비슷한 시대인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의인이 없어 이 사람아. 에? 너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빨리 왕래한 부지를 찾아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딱 한 명만 찾아와봐. 그럼 내가 이 성을 용서할 마음이 있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해야 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사람 살려두면 뭐 하는 거예요? 빵 가지고 인분 만드는 기계야. 빵을 먹고 똥이나 싸.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희망도 없고.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야. 여호와의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성실 돌아보지 성실이 있나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겠나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이를 꺾고 길방을 끊은지라. 그래서 귀인들, 대인들, 어른들, 이 사람들에게는 혹시 진리를 알지 않겠나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안 돼. 예. 여러분, 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돼. 그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럼 방법이 없어, 그는.
그는 뭐 종기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아무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여 선정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귀의 집에 흩어이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으며 음란을 피우며 그런 나라에 내가 어떻게 보수하지 않겠나. 그런 나라에 내가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겠나.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은 너 같으면 이거 용서할 수 있겠나 이거. 자, 그래서 이 뭘 하느냐, 5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게 아니야.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도 없어. 그런 거 있기는 뭐 어디 있어. 선지자들 그거 다 바람이야 바람.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뭐 그 속에 있기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안 믿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그들이 이 말을 하여선적 볼지라도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 다 태울 거야. 예레미야서 5장 24절 봐요. 또 그래 너희 마음으로 말이야. 마음으로 야 우리에게 이른 비를 그리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한번 해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것을 먹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헐며 뽑아서 없애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일단 다 베어버리고 그것을 뿌리 짜면서 새 우미 돋아나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는 고쳐서 쓸만한 데가 아니고 치료가 안 돼요. 30절 보면요. 5장 30절 이 땅에 참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또 그걸 좋다고 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냐 어찌하려고. 거짓 목사들이 달콤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거짓 방언이나 하고 한다는데 그 결국에 어찌하려고 그래 도대체가 교회가. 6장에는요. 그래서 멸망이 북방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7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은 혹 살 수가 있을런지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거짓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은 그는 희망이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뭐. 자 이제 여기까지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 8장 이하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7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